얼마 전에 EBS 방송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하는 분이 이러한 예를 들었어요. 1차, 2차 시험에서 똑같은 점수를 가진 두 사람이 면접에 응합니다. 면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면접합니다. 한 사람은 인상이 좋고 또 한 사람은 인상이 험악합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을 면접할 때 면접관의 몸이 10cm 정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13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면접할 때는 면접관의 몸이 뒤로 10cm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9분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면접관은 인상이 좋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에 합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얼굴을 보면서 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면접관의 마음에 불합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예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번 나쁘게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과 행동을 해도 전부 나쁘게 보입니다. 한 번 좋게 보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모두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인간관계를 잘못하게 한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결론적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적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진리에는 굳게 서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하면 이단의 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했던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학문과 경험에 의하여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돌을 던졌고 그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는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든든한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도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변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로, 지식이 없는 자는 무식한 사람으로 정말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가졌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졌다면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성령의 경험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고집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은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열려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에서 자유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자유하여 주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크시다. 잘생기셨다. 건강하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분들도요, 대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낫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보다 못하냐? 그런 소리를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게 결정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누우시면 주무시는데 코를 심하게 골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같이 자자 하면 아무도 같이 안 잡니다.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골았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근데 결국 연세가 많으셔서 저 코를 고신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혈압은 분명히 저혈압 낮으셨는데 그 뇌졸중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의사의 말이 이랬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코를 심하게 골았기 때문에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마 뇌졸중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한 10여 년 많이 고생하시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닮아서 코를 고는 게 습관처럼 있었는데 저는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아버님에게 내가 수술을 해드렸으면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코를 고는 그 때문에 병을 겪으셨고 그 노후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삶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러한 습관적인 일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일상으로 바뀌면 영적인 병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병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의 습관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삶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정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골이도 수술을 하면 요즘 많이 완화될 수 있고, 정 안 되면 기계를 사용하면 또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잘못된 일상의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새로워집니다. 고정관념에서 자유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진 잘못된 일상의 습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더니라는 말씀은 그 원어의 시제도 계속해서 양을 치는 목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일상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말씀은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을 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동안 열심히 학문을 했고 무술을 연마하여서 그 누구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다시 40년 동안 목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목자의 길이 그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40년의 잘못된 습관의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활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타면 금방 태워져서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가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바로 그 불길 가운데로 갔던 겁니다. 자, 떨기나무는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종살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노동의 학대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다시 자유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합니다. 종입니다. 떨기나무 같습니다. 온갖 학대와 노동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여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가 신고 있는 무거운 신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상의 신발입니다. 모세는 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마음에는 동족이 자유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자유할 수 없다,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고 있는 무거운 신발은 목자의 일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 절망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40년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는 절망의 벼랑에 서 있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의 무거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무거운 절망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전능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 너는 그 일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말을 믿고 동족들의 출애굽의 희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일상에 매몰되어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죄입니다. 제렌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 절망이 불신앙이고 죄라고 아주 신앙적인 판단을 그의 책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일상의 잘못된 곳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처럼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는 불신앙이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삶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거운 신발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벗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건져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절망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신겨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며 고정관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가운데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가 어쩌면 모든 부분에서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이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언더드와 펜젤라를 보내셔서 한국 교회를 복음화하고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했는가?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민족, 남북이 양단되고 열강들 사이에 끼어 온갖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신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에 대한 절망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희망의 신발을 신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라만이 아닙니다. 가정에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직장과 세상, 또 사업, 심지어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신 차리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알고 듣고 보고 건져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신발을 벗고 희망의 신을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 자기를 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자유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시는 손을 보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요나가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내일의 구원을 보지 않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이 나라, 내일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신발을 벗고 성령이 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생각과 삶을 본받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일의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변 중심에 폐허가 된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한때는 삼척에서 유명한 양식장이었습니다. 그 후 창고로 쓰일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장 허물어도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는 골칫덩어리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9개월 동안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김창일 씨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모습과 마을의 역사를 그곳에 채웠습니다. 머구리, 즉 재래식 잠수부의 옷, 삶, 해녀가 물질하는 모습, 미역을 건조하는 주민 등등의 애환이 담긴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이 이제 주민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관람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창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빛나는 눈빛이 죽은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 절망하는 삶도 소중함을 발견한 순간 특별함으로 빛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폐허가 된 건물을 생명이 있는 건물로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 건물은 죽은 폐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무거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면 내일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나무 밑에서 홍씨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희망이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거운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것이다. 모세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3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먼저 절망의 신발을 벗고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희망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희망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희망만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졌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사형수라는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 증가하다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환상을 보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힘차게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심 내용은 믿음의 탈을 쓴 10사람의 목사를 고발한 책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동료들을 고발하고 인민군에게 아부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참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드러내는 내용이 저 책의 내용입니다. 순교자인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희망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리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희망의 신발을 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나라의 상황, 내 개인의 상황,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바꾸어 신어서 내가 고정관념에서 자유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거룩하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도 거룩한 곳이고, 사업을 하는 현장도 거룩한 곳이고, 가정도 거룩한 곳이고, 이웃과 만나는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목자 생활했고 나이도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아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능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섭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일의 희망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길이요 고정관념에서 자유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오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절망했습니다. 절망을 벼랑했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울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의 불신앙과 죄를 화저로 되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역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새로운 선택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부터 말씀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이때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가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을 이겼습니다. 흠없는 양의 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핏자국 위에 로마는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던 잘못된 일상의 무거운 습관적 신발을 신고 있었듯이 우리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절망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건져주신다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희망이 거룩한 이 땅 위에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신발을 신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